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해. 네 얼굴에 가득한 그대로 구나 이거와 주가 이래봐 구나가 맞으신 그대로 보고 싶구나 이거와 주노나가 와 다시와 이찬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감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형편과 모든 걸 아시오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されている私はイエスで満たされている私の中にイエスがおられる永遠のイエスが生きている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까지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하는 귀하고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토모니 청년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그 성령님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흔적이 바로 오늘 본문 제목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는 우리 토모니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의 결과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 표현이 성경 안에서 오직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이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물론 열매라는 단어, 열매라는 표현은 비유로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카르포스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비유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질문.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어 영역 문제 같네요. 갑자기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착한 행위, 나쁜 행위. 좋은 나무가 착한 사람이 좋은 행위를 하고 또 나쁜 나무가 나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우리 여기서는 열매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열매가 나오죠. 여기서 열매는 구원받은 생명들, 영혼들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나오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의 거룩한 행실, 우리 안에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어, 언어 영역 문제가 그렇듯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 비유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은 다양한 비유에서 열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결과, 혹은 죄악된 삶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어떠한 것의 결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통해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메시지,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에 대한 그 도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전하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에 이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죠. 사도행전 13장 14장 조금 지났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곳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26절과 29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똑같이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를 지켜야 한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할례를 받고, 여러분 할례 아시나요?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남자들이 7일이 전하기 전에 행했던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 특히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또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 먹는 것도 정해진 것만,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야만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이 유대교에 원래부터 믿고 있었던 할례와 안식일, 이러한 정결법들을 지켜야만 한다,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율법주의,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청년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한 사람씩 만나고 있는데요. 아직 못 만난 분들 조만간에 다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주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이야기하는 주제 첫 번째, 연애와 결혼. 목사님 어떻게 만났나요? 어떻게 결혼했나요? 안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술술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꿈과 비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청년들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안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구원 받았는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기엔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정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면 진짜 1분, 5분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여러분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우리 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복음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사해졌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분 없으시죠? 간단하고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걸까요? 다 알고 들었던 이야기인데 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지 확신할 수 없는 걸까요? 좀 더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않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믿는 사람다워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내 삶에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 매번 죄 앞에서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구원받은 걸까? 내가 믿고 있는 건 맞나? 라고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만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율법주의, 내 몸에 할례를 행하면 흔적이 내 몸에 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남자분들 할례 받으신 하지 말고 네.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증거가 남습니다. 온천 가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몸에 남는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도 다르게 먹고 정결하게 행동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역시 구원받았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연약함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이단들 중에도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좋은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저러면 안 되지.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들 안에 뜨거움과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바른 행동으로 구원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임 들어보셨나요?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 내 죄를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언가 더하려 한다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른 행동이라 해도 그거는 정답이 아닌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 다 이루셨다고? 아싸!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냥 자유롭게 죄 짓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른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종의 모습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율법주의에 대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진리를 다시 전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말 멋있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나 이런 율법적인 행위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의 결과, 그 삶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바로 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바꾸시는구나, 그걸 통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맺히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깨끗한 가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깨끗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에 영양소가 공급되고 때가 되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화평해야지. 되나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따라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게, 기뻐할 수 있게, 화평할 수 있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국 다녀왔다는 이야기로 설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아주 바쁜 스케줄이었습니다. 정말 새벽부터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밤까지 계속해서 스케줄이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날 사람 다 만난 것 같고 해야 할 것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하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마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대학교 동기 목사님과 만남 가운데 깨닫게 된 거, 듣게 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대학교 동기라는 이야기는 신학대학교 동기들입니다. 3명이 만났고요. 목요일 밤 11시에 광나루에 있는 한 족발집에서 남자 3명이 만났습니다. 먼저 얘기하자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르더라고요, 한국 족발은. 3명 다 목사님들이에요. 한 명은 저기 성결교회 조금 중앙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하고 있고 저는 일본에 나가 있고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원래 섬기던 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좀 상황도 어렵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쏜다라고 하면서 기쁘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아픈 상황을 겪으면서 나오게 됐고 또 개척을 해야지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다행히도 한 목사님께 콜링을 받아서 그 교회의 부목사로 가서 일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 친구를 좋게 보셨던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개척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하면서 준비해서 때가 되면 나가라,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고 부목사로 불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함께하는 이 담임 목사님이 좀 특별한 분이었다라고 해요.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가지 자기가 목적을 가지면 꼭 해내야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관련된 책을 100권이든 200권이든 읽어서 다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특별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또 다른 거 한 가지 특별한 게 그 교회의 교역자, 부교육자님들과 매일매일 성경을 20장씩 읽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매일마다 각자 원하는 부분을 20장씩 읽고 카톡으로 서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20장 이렇게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처음에는 뭐 이런 걸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루 이게 20장 읽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20장 읽어보셨나요? 빨리 읽으면 1시간 반, 천천히 읽으면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하루에 성경 말씀을 20장씩 읽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느껴졌다라는 간증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담임 목사님도 이 성경 20장씩 읽기 시작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죄의 유혹 앞에 계속 넘어지는 본인의 모습을 이기고 싶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게 이 성경 20장씩 읽는 거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깨끗한 그릇, 깨끗하기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사용하실 텐데 계속해서 죄 앞에 넘어지고 깨끗하지 못한 자신 모습 보면 너무 힘들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처음엔 5장부터 읽기 시작하고, 그래도 계속 넘어지니까 10장씩 읽고, 그래도 넘어지니까 20장을 읽었는데 20장 읽고 나니까 그런 죄와 싸움에서 자유롭게 되고 승리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근데 친구가 얘기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20장씩 읽기 시작하니까 죄에 대한 유혹도 사라지고 마음도 평안해졌다라고 저한테 간증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고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나 마음들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다 사라진 것처럼 전혀 그런 게 없어졌다라고 너무 좋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며 저에게도 20장씩 성경 읽을 것을 권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말만 했다면 제가 어떻게 막 이러면서 안 믿어 하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친구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원래 과거가 좀 있는 친구였거든요. 천안 쪽에서 친구들이 다 어깨도 있고 이렇게 주먹 쓰는 친구들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얼굴이 약간 그런 흔적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몇 년 만에 봤는데 얼굴이 목사님 얼굴이 되었다. 온화해져서 그 변화된 얼굴을 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얼굴부터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훨씬 온화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20장 읽는다는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에도 권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괜찮고요,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내일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내일부터 20장씩 읽으라고 했지만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저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도 도전하는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5장도 괜찮고 10장도 괜찮고 20장도 괜찮고 더 많아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도 괜찮아요.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고 1시간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토모니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사모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 변화가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